요한복음 12장 2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저희가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짜온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보통 그냥 십자가의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십자가의 길,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그 십자가라고 하는 이 심판대를 피하지 않고 여기도 이렇게 나오지만은 그 밑에 27절에 보면 지금 내 마음이 민망하니 무슨 말을 하리요 아버지여 나를 구원하여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여기 보면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은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해달라 이런 말이죠. 이때를 면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도 할 수만 있으면 아버지여 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이 이 일을 주님도 육체로 오셨기 때문에 할 수만 있으면 꼭 십자가를 안 져도 된다면 꼭 십자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면 안 매달리고 싶다 이제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그래서 이 십자가를 주님이 이제 피하여 십자가를 피하여 갈 수 있으면 피하여 갈 수 있게 해달라, 면하게 해달라 이제 그런 이야기인데 그러나 꼭 그 뒤에 보면 그러나 내가 이를 위하여 이때에 왔나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땅에 오신 것은 어떤 그 예수님이 땅에 오신 가장 큰 어떤 것이 이 십자가를 지시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셔야만 우리가 죄에서 해방을 받을 수가 있고 반드시 십자가를 통과하셔야 되는 거죠. 근데 이 십자가의 길이 전혀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하여튼 수치를 당하고 이제 고통스럽기도 하고 그 다음에 수치를 당하는 길이고 사람들에게 밟히는 길이고 무시를 당하는 길이고 즐거운 길은 아니에요. 반드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셔야 되지만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이 자랑스럽거나 무슨 막 그런 건 아니죠. 부끄러움을 당해야 되고 사람들에게 버림을 당해야 되고 침뱉음을 당해야 되고 또 이 십자가의 길이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해야 되고
요즘 말로 하면 왕따를 당해야 되고 버림을 받아야 되고 저주를 받는 거잖아요. 십자가라는 것은 어떤 형벌이고 저주기 때문에 그래서 그 십자가에 달리는 걸 즐거워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십자가 자체가. 근데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이 길을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데 이제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또 예수님이 아니면 이 구원의 길을 십자가를 해결할 수가 없으니까 주님이 이 길을 담담하게 이렇게 받으셔서 이 십자가를 이렇게 향하여 가셨는데 제가 이제 지난 수요일 날인가 그런 이야기를 같이 했지만 우리도 이제 세상을 살다 보니까 진짜 피하고 싶은 일이 있죠. 이렇게 안 당하고 싶은. 다른 사람이 당하는 걸 보면 아이고 참 괜찮겠다 싶을지 모르지만 내가 당하면, 내가 그런 일을 당하면 곤욕스럽고 뭐랄까 정말 당하고는 싶지 않는 그런 일을 막상 만날 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일을 이렇게 딱 부딪혔는데 좀 막 피하려고 하는 마음보다도 그냥 부딪혀 보자. 이거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인데 한번 부딪혀 보자. 피하지 말고 부딪히자. 당하자. 또 한번 뭐랄까 피하고 싶지 않은 어떤 막 즐거운 일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피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이거 제가 이렇게 쭉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의 이제 이 복음이 예수님이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시고 이 복음이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우리가 이제 이 이야기를 이 복음의 그림을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이 복음의 그림을 한 몇 년 그려보니까 참 너무너무 이렇게 감사한 게 뭐냐면 죽음이 왔을 때 심판이나 죽음이 오면 옛날 같으면 죽음이 오면 끝났구나 이런 생각이 마음을 이렇게 휘어잡는데 복음이 죽는 게 끝이 아니잖아요. 죽고 장사되고 다시 살아나고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고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는구나. 죽으면 늘 옛날에는 죽음이 끝이었는데 모든 것이 어떤 끝이었다면 이 복음은 죽음이 끝이 아니구나. 죽고 끝 아니에요. 죽고 끝 이렇게 안 하고 죽고 장사되었다가 끝난 것 같이 보이다가 다시 살아나고 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고 이게 이 복음을 자꾸 이야기하다 보니까 내 마음에 이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죽음에서 장사로 다시 살아나는 길이 마음에 이렇게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라는 건 끝이 아니구나. 그래서 그 뒤에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긍휼. 이 죽음 이후에
하나님의 풍성하신 긍휼이 아마 하나님의 중심에 그 감추어져 있었던 풍성한 긍휼. 우리가 율법 시대에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긍휼이 드러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려서 죽으셨을 때 예수님도 죽고 모든 것이 끝났는데 그때 하나님의 긍휼이 그 작용을 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아니면 이제 예수님도 죽어버렸고 다 끝났는데 그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면 그 하나님의 어떤 긍휼하심이 아니면 다 길이 없는 그런 상황이 예수님의 죽음이고 장사인데 그 딱 시기가 되니까 그 하나님의 긍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긍휼이 나타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십자가는 하나님의 긍휼을 나타내 주더라고. 이게 십자가를 통과해야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안 박히셨다면 안 죽으셨다면 긍휼이라는 게 아마 성경에 긍휼이 나타나지를 못할 수 있어요. 긍휼이 필요 없죠. 예수님 뭐 안 죽었는데.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죽으시면서 이제는 예수님도 돌아가시고 우리에게도 길이 없고 사람으로서는 아무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딱 들어갔을 때 그 하나님의 마음 밑바닥에 풍성하게 있는 그 긍휼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긍휼이 움틀거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긍휼하심이 예수님을 살리시고 또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살리시고 그 긍휼이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그 긍휼이 나타나셔서 일하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 십자가를 처음부터 사랑하는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십자가의 길이 즐거운 길이 아니니까. 근데 이 주님도 처음에 막 이 십자가의 길을 막 사랑하신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할 수만 있으면 피하고 싶은 그런 길이었는데, 우리가 이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이렇게 마음에 복음을 이제 들으면서 보니까 이 십자가 자체는 너무너무 싫은 길인데 십자가 뒤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긍휼이나 그 부활의 영광이나 이 거듭나는 세계나 그 어떤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이런 세계를 보니까 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를 잘했구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신 게 너무 감사하구나.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오셨는데 예수님에게 오셨던 그 성령이 예수님을 꽉 붙잡고 십자가를 통과하시도록 다른 길로 안 가시고 십자가를 그대로 치고 가실 수 있도록 성령이 이렇게 도와서 이끌어 가시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이 믿는 사람들, 복음을 믿는 사람들 속에 오셔가지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도 이 예수님을 이끌어 가셨던 그 십자가로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그 십자가를 회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피하여 도망가지 않고 그 십자가를 그런 걸 보고 직시라 그래. 직시라는 말은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이런 말이죠. 십자가를 똑바로 보고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성령이 잡아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피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피하겠죠. 피하는 사람은 피하는 것이 내게 좋다고 판단되니까 피했겠지만 사실 피하는 것은 끝이 없잖아요. 이렇게 피하면 한없이 피하는데 막상 이제 이 정면 돌파, 막상 부딪혀서 이렇게 끌고 나가보면 굉장히 한 번도 안 가본 길이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스럽고 막막하고 어려워 보이지만 그 십자가를 뚫고 나갔을 때 그 오는 하나님의 긍휼과 성령의 그 도우심을 이렇게 입으면 이 십자가가 길이구나.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이 십자가의 길이 이게 길이네. 이게 고속도로처럼 터널을 뚫어 가지고 막 고속도로가 쫙 해가지고 뭐 부산에서 서울까지 제일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뚫어 놓은 게 고속도로인데 고속도로처럼 이게 하나님 앞으로 가는 제일 잘 뚫린 길이구나. 이게 어찌 보면 유일한 길이구나. 우리 눈에 다른 길이 길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은 십자가를 통과해서 다시 살아나는 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제시해 준 길이에요. 자,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이렇게 두고 요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나서가 있는데 요나서를 한번 찾아봅시다. 1287페이지 요나서에 이 요나서를 보면 이 하나님이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요나 마음에 이 하나님을 거스르는 마음이 하나 있었어요. 그죠? 니느웨로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데 이 요나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다시스로 도망하여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은 니느웨 사람들이 악하지만 그들을 구원할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이 요나는 니느웨가 망했으면 좋겠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 니느웨의 말씀을 전하기를 원치 않아 가지고 다시스로 도망을 하죠. 도망을 하는데 가다가 풍랑을 만나고 그래가지고 이제 바다로 이렇게 던져지는데 17절 보면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구절이 참 좋더라고요.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이 3일 3야면 낮을 3번 밤을 3번 3일 이빠이죠. 네? 우리가 보통 2박 3일 이런 말 쓰는데 여기는 밤 3번 낮 3번을 거쳤으니까 이 만땅으로 3일을 만땅으로
이 물고기 배 속에 이렇게 들어있었는데, 이 보면 하나님이 큰 물고기로 요나를 삼키게 하시더라고요. 이 요나가 이제 이 물고기에게 삼켜져 가지고 이제 물고기 배 속에서 3일 3야를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보통 사람은 우리가 이제 물고기 배 속에 3일 동안 들어갔다. 그럼 죽은 거죠, 사실. 그냥 일반적인 표현으로는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뭐 살아나오기가 거의 불가능한데, 보통 사람은 그래서 고래한테 삼키어 얻었다. 그럼 죽었다고 봐야죠. 여러분, 그냥 물고기한테 삼켜졌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이 위장 속에는 뭘 삼키잖아요. 이렇게 삼키면 위장 속으로 들어가는데, 위장에는 그 음식을 소화시키기 위해서 염산이 나와요. 염산. 그것도 독한 염산. 예? 그 농도가 짙은 강한 염산이, 우리 옛날에 그 화장실도 뭐 변기 그 뭐 냄새 나고 벌레 많을 때 염산을 이렇게 부으면 염산이 태워버리거든요. 이게 막 산이 엄청 독하기 때문에 살에 묻으면 살을 태우죠. 굉장히 독한 거예요, 염산이라는. 그래서 이 위장에서 0.1 농도의 그 염산이 만들어지는데, 그 위장 속에 갇혀 있었다 그러면 막 이게 고래라고 해봅시다. 이 큰 물고기 속에서 어떤 염산 같은 게 나와가지고 거기에 온 몸이 무슨 화상을 입듯이 삭히는 거죠. 염산으로 음식을 삭히는 거예요. 이 강한 염산을 뿜어가지고 그 음식을 녹여버리는 거죠. 예. 그래가지고 이 물고기 배 속에 3일 있으면 거의 죽어야 될 상황인데, 이 요나가 죽지는 않고 한 3일 3야를 물고기 배 속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가 이제 이 성경을 보니까 뭐가 이제 보냐면, 이 물고기 배 속에 갇혔는데, 이 성경에는 다시 나오잖아요. 그죠? 그냥 갇혀서 물고기 배 속에 삼키워주가 이렇게 끝나는 게 아니고, 물고기 배 속에 삼키워졌다가 3일 3야 만에 다시 거기 2장 10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명하심에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이 물고기가 다시 요나를 소해가지고 그 배 속에서 다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 물고기 배 속에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사흘 만에 다시 나온, 이게 복음의 그림자죠. 예수님 오셔가지고 내가 이 세대 사람들이 표적을 구하나, 이 엄난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지만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거기서 요나의 표적은 예수님이 죽고 3일 만에 무덤에 갔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오시는 그 표적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시는 유일한 표적. 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유일한 표적은 요나의 표적이에요. 이게 부활이죠.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는 이 복음의 유일한 표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고 싶은 표적이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니엘서를 한번 이렇게 그 앞에 있는데, 다니엘서 6장에 보면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가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많이 기들은 이야기지만, 다니엘이 6장에 보면 다리오 왕의 왕 시대에 총리 셋을 두어 가지고 120명, 방백이 120명이 있고 총리 셋을 두었는데, 이 다니엘이 민첩해 가지고 이 다니엘을 높여서 전국을 다스리는데, 그 다른 사람들이 이 다니엘을 이제 많이 시기를 했죠. 그래서 이 다니엘을 제거하려고 무슨 흠이 없나 싶어서 무슨 흠을 잡으려고 하는데, 다니엘이 충성스러워 가지고 아무 실수나 에러나 뭐 이런 허물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누구든지 이렇게 절을 하면 법을 만들어 가지고 30일 동안 어느 신이나 사람에게 절을 하거나 기도하거나 구하면 죽이기로. 왜냐하면 다니엘은 매일 3번씩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기도하는 습관이 있는 사람인 걸 보고 이제 다니엘을 죽이려고 그런 법을 만들죠.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이제 이 왕이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 던지게 되는데, 그 사자굴은 이 며칠 굶은 이 사자들이, 그 며칠 굶은 그런 사자들이죠.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들어가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사람의 몸이 굴 밑에 닿기도 전에 사자가 내려오는 그 사람을 밥이라고 막 바로 움켜서 바로 삼켜버리는 그런 이 사자굴인데, 이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는데 며칠 만에 나왔어요. 그 다음 날이죠. 네? 사자굴에 이렇게 들어갔다가 그 다음 날 이 다리오 왕이 가서 이제 이 다니엘이 죽었나 싶어서 가보니까 다니엘이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자굴에 뭐 사자가 하나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여러 마리 있을 것 같은데, 그래가지고 이 다니엘은 사자의 입에서 구원을 받고, 이 다니엘을 참소했던 사람들을 그 굴에다가 쳐넣으니까 떨어지기도 전에 이 사자들이 막 그 사람들을 찢어서 끝까지 부서뜨렸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가 우리가 이 내용을, 그림을 그려봐도 너무 신나는 게 뭐냐면, 여러분, 사자굴에 들어간다는 건 신나는 게 아니죠. 사자굴에 굶주린 그 사자들이 우글거리는 그 사자굴에 들어간다. 또 우리 옛날에 뭐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독사굴에, 바닥에 막 독사들이 몇십 마리 우글거리는 거기에 사람을 집어 던져 넣어가지고 죽게 만들고. 그런데 여러분, 이 독사굴에 다니엘이 들어간다, 즐거운 일이 아니죠. 그냥 막 너무너무 고통스러울 것 같고, 끔찍하고, 비참하고, 참혹하고, 사자굴에 들어가서 막 사람이 찢겨서 막 뼈까지 부서뜨린다고 하니까 참 너무너무 참혹한 그런 상황인데, 이 다니엘은 그 사자굴에 들어갔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면한 게 아니고 그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던져졌는데도 하나님이 이 사자들의 입을 막아가지고 그 사자굴에서 상하지 않고 죽지 않고, 막 사자들하고 싸워가지고 나온 건 아니죠. 내려가서 막 다니엘이 칼을 뽑아가지고 막 사자하고 싸워가지고 사자들을 다 때리지, 뭐 그런 건 아니죠. 다 하나님이 사자들의 입을 막으셔가지고 이 다니엘이 아무 상처 없이 사자굴에서 나올 수 있어요. 이 사자굴은 죽음이나 마찬가지죠. 들어가면 죽는 건데,
죽었어야 되는데 죽은 거랑 마찬가지요. 근데 그 죽음에서 그 사자굴의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살아나오잖아요. 그래 이제 이 다니엘서 그 앞에 보면은 그 또 다니엘의 그 세 친구들이 풀무불 속에 들어가는 얘기 나오잖아요. 또 똑같은 그림인데, 여러분 풀무불은 온도가 풀무불이라는 말은요, 쇠를 녹이는 불이거든요. 쇠를 녹이는 불이니까 용광로 같은 그런 불이에요. 굉장히 보통 700도, 800도, 뭐 1000도, 굉장히 온도가 높은 그 불이 풀무불이거든요. 근데 그 풀무불에다가 사람을 던져 넣으면 그냥 가까이 가면서 몸이 타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서 몸과 뼈가 다 녹아버리죠. 그냥 순식간에 그냥 금방 녹아버리는, 뭐 머리카락 같은 거는 뭐 가까이 가면서 다 꼬스라져 버리고, 뭐 살도 금방 그냥 다 타버리는, 이게 이제 풀무불인데요.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그 풀무불에 이렇게 던짐을 받는데, 참 신기한 건 그 이 세 친구를 풀무불 속에 집어 넣으려고 했던 군인들이 타죠. 그 군인들은 막 몸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네? 그 사람들 죽어요, 안 죽어요? 네? 죽었네. 네, 3장 22절에 나오네. 왕의 명령이 엄하고 풀무가 심히 뜨거움으로 불꽃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태워 죽였고, 그죠? 그러니까 불이 얼마나 극렬히 타는 풀무였습니까?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붙던 사람을 죽였죠. 불이 뜨거워서 죽은 거예요. 그 불 가까이 가면. 근데 참 신기한 건 이 세 사람이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떨어졌는데, 요즘 표현으로 하면 용광로 안에, 광양제철소 용광로 안에 떨어졌는데, 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신기한 건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고 불가능하죠. 이 불이 사람을 태워 죽였는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이렇게 지켜가지고 이 사망의 불에서, 이 사망의 풀무불에서 진짜 머리카락도 거슬리지 않고 옷도 거슬리지 않고, 이게 뭐라고 했냐면 머리털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고이라는 게 옷이죠. 입고 있는 옷도 거슬리지 않아요. 그 불에 거슬리는 게 있잖아요.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아버지가 라이터 가지고 장난치다가 머리 꼬셔 볼 때 많거든. 그래서 어떻게 해본다고 딱 했는데 막 불이 확 올라와가지고 이마에 이게 눈썹 이런 데 막 태워 먹고, 그런 걸 이제 거슬린다 그러죠. 근데 이 옷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머리 털도 거슬리지 아니하고 옷의 빛깔도 변하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었다. 이 어찌 보면 말도 안 되는 말이고 불가능한 말인데, 하나님이 이 세 친구를 살려내가지고 그렇게 지키시고 살려내서 구원해 주시는 이야기인데, 제가 이제 이 이야기를 보면 그림이 똑같아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이 어떤 풀무불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죠.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십자가에 안 달린 게 아니고, 물고기 뱃속에 안 들어간 게 아니고 다 들어가요. 이게 성경의 특징이 들어갔고, 풀무불 속에 들어가고, 사자굴 속에 들어가고, 그 고통 속에 들어가는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그 사망의 구덩이에서 살아나오는
부활의 그림자죠. 그래서 참 우리가 이 복음을 쭉 나누다 보니까 참 너무 감사한 게, 옛날에는 그냥 죽음으로 끝났는데 풀무불 속에 들어가면 끝난 거죠. 근데 복음이 마음에 그려져 있으니까, 복음이 마음에 믿음으로 이렇게 그려져 있으니까 죽음이 와도 끝났다는 마음이 안 들고, 그 죽음까지 가는 길은 너무너무 부담스럽고 너무너무 싫지만, 그 죽음에 가서 끝나지 않는구나, 끝나면 너무 허무하죠. 너무 개죽음 같고 너무 허망한데, 죽고 장사되고 부활하심으로, 이게 너무너무 영광스러운 몸으로, 새 몸으로, 새 사람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 영광스러운 이 복음의 길을 예수님이 걸어가셨고, 우리 마음에 이 복음의 길을 믿게 하셨고, 우리 마음에도 이 복음의 길을 그려주시는 거예요, 자꾸. 그러면서 이 복음이 점점 우리 마음에 믿어질수록 삶 속에 효과가, 어떤 사망의 일이 왔을 때 정말 풀무불 같은, 들어가기 싫은 사자굴 같은, 뭐 그 정도 고통은 아니죠. 그 정도 위험하고 그 정도 참혹한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 그 사람의 어떤 믿음의 분량에 맞게 이런 일은 안 다치고 싶은데, 이런 상황 속에는 내가 들어가고 싶지 않은데, 하나님은 우리를 그런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런 일을 만나게 하시고, 그런 일 속에 당하게 하시고, 그런 일 속에 집어넣기도 하시고, 집어넣었다기보다도 하여튼 그런 일을 만나게 하세요. 그럴 때 옛날하고 좀 다른 게, 이 복음이 좋다, 이 복음이 마음에 좋아지고, 복음을 사랑하게 되어가면서 이 사망에서 부활로 넘어가는 그 길이 마음에 이렇게 이어져 있으니까, 십자가를 당해도 괜찮겠다, 심판을 부딪혀봐도 왜 그 심판을 이기는 긍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십자가에 부딪혀도 부활할 수 있는 그 보정이 있다면 괜찮잖아요. 우리가 번지 점프 뭐 그런 거 막 줄 매달아 가지고 뛰내릴 때 그 줄이 안 잡아주면 사람 죽죠, 그냥. 근데 그거 믿고 그 막 뛰어내려 보기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 부활의 약속이 있으면, 부활이 분명하면, 하나님의 긍휼이 분명하면, 이거 성령의 능력이 기다리고 계신다면 이 길을 가볼 만한 길이구나, 이거 진짜 복된 길이 되겠구나. 이건 아무나 갈 수 없는 길이잖아요. 가고 싶다고 갈 수 있는 길도 아니고, 이거 가기를 원하는 사람이 많지 않죠. 진짜 이 부활을 믿지 않으면, 복음을 믿지 않으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길이, 요 길이 마음의 믿음으로 있지 않으면 죽는데 왜 가겠어요? 그냥 왜 개죽음 당하겠어요? 안 죽어야 되죠. 근데 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부활이 우리 마음의 믿음으로 이렇게 조금씩, 우리가 아직 믿음이 약하지만 이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의 이 복음이 우리 마음에 점점 자리를 잡으면서, 이 삶 속에도 이 복음이 작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당하자. 왜? 그냥 당하자는 건 내가 무슨 특별한 승이 아니고, 긍휼이 있겠구나. 그 심판 뒤에 올 긍휼과 그 심판 뒤에 역사하실 성령의 역사와
그 심판 뒤에 나타나실 부활의 영광이 마음에 이제 조금씩 믿어지니까 한번 부딪혀도 좋겠구나. 그 부딪히는 것에 대하여 옛날보다 훨씬 그 부딪히는 것에 대하여 훨씬 담담한 마음이 부딪히는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형성이 그게 복음에서부터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 심판을 피하면 긍휼을 만날 수는 없구나. 이 심판을 피하면 심판을 통과해서 긍휼이 나타나게 되어 있는데 죽어야 다시 살리시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듯이 살아있는 사람을 다시 살릴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그 긍휼과 성령의 능력과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려면 이건 심판을 부딪혀야 되는 거구나. 심판을 통과해야 되는 거구나. 그런 게 좀 마음에 선명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이왕 우리가 복음을 믿는 사람인데 심판 너머에 있는 그 영광의 세계를 그 큰 기쁨을 맛보면서 사는 것이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구나. 그래가지고 오늘에서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나오니까 배우가 달라져 버리는 거예요. 이게 상황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만 해도 물론 총리였죠. 그 나라에서 권세가 있는 또 왕다음으로 이렇게 권세가 있는 총리였지만 이 사자굴을 딱 통과해가지고 살아나오니까 이 왕이 그냥 다니엘 앞에 그냥 무릎을 팍 꿇고 그냥 왕이 조서를 쓰더만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다 죽여버린다고 하면서 막 이 다니엘의 하나님, 이 다니엘을 사자굴에서까지 건질 수 있는 그 하나님, 다니엘이 믿고 있는, 다니엘이 의지하고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막 이 다리오 왕 앞에 이 높임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소설을 탁 써가지고 누구든지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욕하는 자가 있으면 내가 다 처분하겠다고 합니다. 이 다니엘의 하나님이 크게 그 나라에 영광을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만약에 다니엘이 그냥 그 사람들 볼 때 기도 안 하고 저것들이 또 내가 기도 하나 보러 왔구나 싶어가지고 그날은 그냥 기도 안 하고 노래 듣고 이렇게 그냥 넘어갔으면 사자굴에 안 들어갔겠죠. 사자굴에는 안 들어갔을지 모르지만 그 하나님 사자굴에서 능히 살려내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믿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큰 능력과 크신 긍휼과 그 성령의 큰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나타내주고 싶어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성령은 육체가 아니시기 때문에 정이 없죠. 우리가 좀 막 부담스러워하고 또 막 그런 거에 개의치 않으시고 어떨 때는 매정하게 우리를 심판대 앞으로 그냥 확 밀어주시고 이끌어가시고 어려움을 당하게 하시고 왜? 더 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코스니까. 그래서 이 심판을
심판대 앞에 선다는 것이 심판대 앞에 담담하게 심판대를 부딪혀 나간다는 것이 하나님께는 우리는 즐거운 길은 아직 안 되지만 육체를 가진 사람에게 이 길이 즐거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이 길을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이거든.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는데 오직 하나님만, 성령만, 하나님만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이 능력을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런 길을 우리를 예수님도 이렇게 길을 인도하셨고 또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성령도 이런 길을 가기를 선호하시는 것 같아요. 보니까 물론 우리가 너무 감당하기 어려우면 때로는 피하기도 하시지만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기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이 어떤 부활의 능력, 그죠? 성령의 그 생명의 능력 이런 세계를 우리도 경험하고 사람들에게도 나타내고 그런 어떤 하나님이시여 보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 친해질수록 복음이 점점 믿어지고 복음이 마음에 친해지고 가까워지니까 이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이 우리 마음에 이렇게 길이 나니까 뭐랄까 옛날에는 이런 쪽으로 길이 잘 안 나는데 이제는 그래 부딪히자 죽어야 살지. 그래서 참 뭐랄까 좀 그 복음 때문에 더 담대해지는 것 같기도 하고 복음 때문에 이 복음의 길이 나 있으니까 이 십자가를 향하여 걸어가는 마음이 옛날보다 더 담대해지고 더 담담해지고 더 빨리 서성거리지 않고 인생 이왕 한번 사는 건데 담대하게 한번 부딪혀보고 싶은 그런 쪽으로 우리 마음을 이끌어주는 것 같아요. 오늘 여기까지